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한 종교개혁말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의로의 운동입니다. 왜 성경으로이죠? 예,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으로 이 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어느 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우리가 출생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출생할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완벽한 의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과 같은 거룩을 입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거듭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지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집사님 언제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경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지는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었죠? 예,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리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상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지요? 라고 하는 것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지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지는 두 번째 의도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두 번째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장자 맏아들이 됨으로써 그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밑에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거듭나셨습니까의 두 번째 질문 의도를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 초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두고, 그리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 그 다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지금 닮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점검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라고 하는 동생들이 있고, 동생인 우리는 맏아들 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족보에 올라간 자녀답게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이제 그분의 족보에 올리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다시 낳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낳으시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무엇이었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그 신분을 설명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설명해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기에 무엇이 문제였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알파, 무엇인가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되지 않고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켜내야 된다. 그게 할례이건 무엇이건 간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어떻게 신부가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조용서를 100% 받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요? 라고 말할 때 100%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우리를 거듭나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도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래 되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죄영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그 절대적인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혼동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한 가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고, 이것을 구약적인 이언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로 장차 구원하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이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예언적인 상태로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장차 물과 성령으로 내 백성을 깨끗게 하여 구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적인 선언을 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하여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이제 뱀의 후손을, 이제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하십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온 거야, 바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요,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사건, 성령이라고 하는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정리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가서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로 말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이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뜨거운 신령한 체험, 말하자면 영적인 체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런 의미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경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점이 이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이 지금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부터 성령 세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경험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그런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dentify, 동일시하다, iden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자, 그래서 하나됨, 연합됨, identification이라는 건 동일화됨, 바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 내놔보세요 할 때 아이디를 보여주면 아이디와 내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들만 받으시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왜요? 나는 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이처럼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는 연합, 하나 되었다는 말과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그게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당시의 종이나 자유인이건 간에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즉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세례라고 하는 한 몸, 하나로 연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을 한 몸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나 되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이디 내놔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건물 갈 때 아이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로 확인합니다. 학생증 아이디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맞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디 했을 때 우리가 아이디를 딱 대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디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갈 때 내 아이디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얼굴이 들어있는 아이디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서 아이디 했는데 우리가 아이디를 꺼내 놓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아이디를 사용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는가? 이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님이 한 몸 된 것, 완벽하게 하나 된 것, 이게 바로 구원인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만드신 결과, 즉 하나님 쪽에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나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상관없이 다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을 지금 하나로 만든 결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그 앞절에 바로 이 말씀이 한 번 더 이게 서두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만든 그 사람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예,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세례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세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 온전한 연합된 상태에 들어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그걸 성령 세례로 말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 받아 거듭납시다 라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히 그 연합하여 예수님의 아이디를 내 아이디처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온전한 연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고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냥 그분이 사용하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맞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성령 세례, 성령을 통하여 이제 거듭나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특별한 체험은 귀하고 참으로 특별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는 그런 속에서 나온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참 귀하게 여길 것이지만, 그러지 아니한 분들을 향하여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거나, 또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정리가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됩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을 못할 수밖에 없도록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는 물 세례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도 바울이 물 세례를 이렇게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 세례가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어떤 거듭남의 특별한 경험이 된다면 당연히 주고 다녀야 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 경험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있고, 그래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산 자입니다. 그 부분을 공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확실하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령한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체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일생에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확실한 그 회심의 경험을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에서 그 위대한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19세기, 20세기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디가, 조지 휘플드가, 아니면 웨슬레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 감격의 회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종파에서는 지금도 그 회심 기간을 정해놓고 기념하고 지켜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거듭나 구원받았음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이제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절에서 9장에서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22장과 26장에서는 그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거듭났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소명, 즉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총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무엇이라고 구원을 고백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나와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아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구원을 정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케 하시고, 그래 이미 나에게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창세전에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그 사건들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대로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적인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장차 나의 백성을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의 속을 정결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나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자격을 만들 존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부분을 예언적인 표현으로 물로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따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언이 물과 성령으로 내가 나의 백성을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약적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신약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즉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이런 또 그 설명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갑자기 말씀으로 또 거듭나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말씀으로만 거듭납니다. 뭐 기적,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힘이 나고 감격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끼리 사실은 그분의 신앙 상태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나는 잘 증거하고 당신은 오늘 그걸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거듭난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새롭게 낳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동일한 내용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냐 이 말입니다. 예,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낳았다는 그 내용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내용이 우선 같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구원의 길은 바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우리가 구원받음,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인데, 또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다.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결국 또 우리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구약에서는 예언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 거야, 그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제 니고데모의 대학 가운데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았다 하심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 예수님의 그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단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와야 돼? 이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 때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네 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에서는 이와 같이 중생의 씻음, 물이 등장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성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세 번째 참고하면서 실제적인 질문이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2000년 이후에 사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시냐 이 말이에요. 다시요.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십니까? 그 말은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지금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멍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즉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듣고 그리고 믿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듣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증거가 나오고 그 일에 대하여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 자들이 나옵니까? 모두가 다 듣는데요. 예,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듣게 하시고 듣는 우리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믿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합격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로마 10장 10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뭔가를 들어야 믿게 되는데 듣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 되신 그분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서 믿는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요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가 와서 이제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내용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적인 정보와 지식,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질적인 방법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근거, 자, 구원의 근거가 믿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믿는 그 창세전에 계획된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던지자 하나님의 구원받을,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딱 물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된 존재들은 말씀이 던져주자 말씀을 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물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그 말씀을 던져놓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푹 터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믿어서 나는 믿기로 선택했어 라고 그렇게 나의 경험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 뿐이고 말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이라는 말씀 자체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어떻게 나를 지금 구원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할 자들을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자들, 즉 구원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원할 자들을 그 말씀을 던질 때에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안에만, 즉 우리 기독교 안에만 이와 같은 말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증거는 성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즉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시고 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작업을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성취해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리로 끌고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따라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는가를 확인하시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자이 내 안에 있는가? 바로 이 고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적용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지는 첫 번째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요. 그 결과 족보에도 올라가고 최악의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까지 이르는 자들이죠. 거듭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제는 마다를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나셨습니까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자라나고 그 자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질문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함께 모은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거듭난 자들은 하늘에 산 소망이 있음을 보고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 땅의 것을 자꾸만 뒤로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으신 걸 믿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제 그 족보에 올라간 이상 그리스도 마다를 드신 예수님을 닮는 그 자라남이 있습니까? 나아가서요, 이제 그 위에서부터 태어난 자답게 위의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갖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 참으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3주간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의 삶을 지금부터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